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유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찬양단이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자로 표현해 본다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타사, 다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타사, 다난. 그런데 가장 크나큰 아픔은 뭐였나요? 이태원 참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어쩔까요? 2023년도에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의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 걱정된다, 염려된다, 또 근심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걱정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한 단어를 선택해 보십시다. 기대하자고요. 그럼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2023년도는 걱정 대신에 소망하시고, 근심 대신에 소망하시고, 염려 대신에 소망을 하시라고요. 어떤 것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지,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뭔가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요.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대로,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과 또 청년, 장년층을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신원 베델교회를 향해서 2023년도에 소망을 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곳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라고요. 지난밤에 별로 이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우리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데, 딸은 자꾸 물어봅니다. 왜 안 하냐고. 불가피하게 주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못했지만, 그러나 2023년도 맞이할 때 송구 영신 예배는 반드시 이곳에서 앉아서요,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감격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 제목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라고요. 예배 가운데. 저도 목표예요. 만약에 건강이 좋지 못하면 또 뭔가 사건과 사고가 있게 되면 저도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52집 가운데 성공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걸 내 자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라고 얘기한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지키고요, 하나는 예배로 지킨답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여주라고요. 아,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부부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정생활 하는 거구나 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보여주는 거. 근데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드리라고요.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드림 자체가 그 속에 마음과 정성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드리고 나서 헛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적어놓고 예배를 적어놓은 건 믿음은 바로 보여지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믿음을 잘 보여줘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요, 또 그걸 따라가고요, 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원베델교회 2023년도 표가 뭐라고요?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제가 이 밴드에 올려놨죠. 꼭 하도록 하셔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밴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눈팅 안 돼요.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요,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깨져버린답니다. 같이 드러낸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셔서 다시 잘 읽어보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2023년도에 만나면 좋을 것인가를 잘 보고 나서 한 줄로 한번 적어보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 것인가. 첫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올해 송구 영심회를 드렸다라면 제가 나누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어떻습니까? 작년의 믿음하고 그 이전의 믿음하고 그때 그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나의 열정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잠잠해져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썩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근데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일어나면 코로나만 좀 진정되고 나면요, 세계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의 기미로 보여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은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통계 자체를 거짓되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 통계를 아예 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얘기만, 중국만 잘 정리되면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건 4년이었죠. 4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정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토화돼 버렸어요. 사업을 한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무지무지 많이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아예 생존 자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해서요, 무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교회는 어쩐 줄 아십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열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나름대로 존립에 대한 어려움까지 빠져버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안 된대요.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자고요. 전에 좋았던 믿음을 회복하자고요. 나도 옛날에는 저런 믿음을 가졌는데 옛날에 나도 열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믿음이 어떤가 물어볼 때 오늘의 믿음이 중요해요. 2023년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고요. 어른들대로 있고요. 다만 그런 그 믿음 자체가 때로는 영적으로 처져버릴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더 충만할 때도 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사해바다. 여러분 왜 사해바다는 문제인 줄 아십니까? 왜 사대교회는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교회가 되어졌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주셨으면 뭐 하라고요? 나누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항상 펼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서요. 긍휼의 눈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상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요. 예배를 따지면 예배의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또 교회를 따지면 교회의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의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따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자기 본연의 임무 가운데 충실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뭐 해야 될까요? 입법부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 역할만 해야지요. 자기들 역할만. 왜 경제인들을 힘들게 어렵게 한답니까? 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어렵게 만든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경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사업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종교인들은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도 아니라고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 나라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바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되자면요. 종교인들입니다. 제가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는 뭐냐면요. 바르게 가지 못할 때 바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뭐냐면 정부가 잘하지 못하지요. 경제인들이 잘하지 못하지요. 노동자들이 잘하지 못하지요. 교회가 바르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안정화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가 되어져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저 사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 시켜져 가는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자체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가지 마시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좀 단순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나의 믿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해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 저 사람 지금 변했다, 달라졌다. 그러나 긍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몇 년이냐면 80년이래요. 80년. 그런데 절반이 몇 살인가요? 40년이 되고 나면요. 독수리의 수명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답니다. 독수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부리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죠? 발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날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고 나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생존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 자신이 44 조금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아파 죽는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리는 쓸데로 40년 동안 쓸데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할 대로 다 상해버린 겁니다.
발톱은 어쩔까요? 그 발톱 자체를 보니까 그 발톱으로 굉장히 큰 것도 집어삼키고 집어날리기도 하고 그 발톱을 가지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40년 쓰고 나니까 발톱이 여기저기 다 상해서 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발톱이 돼버려요. 날개는 어쩔까요? 40년이 됐는데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돼요. 죽음의 길은 40년을 살고 나서 그 자신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리뿐만 아니라 발톱 그리고 날개에 관계된 것이 상할 대로 상해져 이제 망가지든가 그러면 생존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투를 한대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전쟁을 치른 기간은 며칠이냐면요. 150일 기간 동안에 150일 동안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불이 있지요. 이 풀이를 새 것으로 바꿔내지 않아 안 된답니다. 상했지요? 그러니까 한 바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부리를 쪼아대고 하면서 그 부리가 다 상하도록 만들어서 뽑아내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며칠이냐면요. 50일이에요. 지금 죽는 것 선택합니까? 사는 것 선택합니까? 사는 것.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색을 더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교회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낡은 것, 거짓된 것, 위선된 것, 허영된 것, 또 포장되었던 그것을 깨뜨리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답니다. 발톱 볼까요? 발톱도 상할 대로 상했어요. 발톱도. 그러니까 그 불이 50일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낸 부리가 있지요. 그 부리를 가지고 상할 대로 상한 그 발톱을요. 하나하나 다 빼내야 돼요. 힘들지 않겠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처절하다. 자기의 것을 빼낸다는 것이 여러분 손톱을 빼내고 이를 빼낼 때에 스스로 빼낼 때 그 통증을 느껴보셨나요? 스스로 빼낸 사람은 많이 없겠지요. 상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손톱을 빼낸다고 생각할 때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발톱, 상한 발톱을 빼내고 나야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새 발톱이 나오는데 그것도 50일이 걸린대요. 이제 며칠 남았나요? 50일 남았어요. 잘 보십시오.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빼냈습니다. 그럼 날개가 어쩌다고요? 너무 많이 자라버렸어요. 너무 많이 자라서 날 수 없는 그런 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남아있는 그 날개 있죠. 무거워진 날개 있죠. 그걸 하나하나 다 제거시킨대요. 빼내야 뭐가 나와요? 새로운 깃털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 기간이 무려 며칠이냐면 50일이에요. 150일 동안 홀로 싸우는 겁니다. 150일 동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땐 우리에게 필요한 독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독이 있죠? 하나를 놓고 우리 경쟁하잖아요. 하나. 잘 몰라요? 눈독.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눈독 들이는 거 음식 앞에서는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150일 동안 바위에서 홀로 나름대로 예를 쓰고 힘쓰고 고독한 그 싸울 때 그 자신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고독이라는 독이 필요하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니까 고자는 뭐였냐면요. 외로울 고자였어요. 그러나 잘 기억할 것, 우리는 싸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돕고 계십니다. 고통스럽고 고독스럽고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벌여나갈 때에 나는 혼자인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실망해버리고 좌절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그 말씀에 나와 있죠? 아마 주바라기 찬양단은 우리 정인호 집사님 얼른 그 찬양 또 다음 주에 하셔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한대요. 나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들고 새롭게 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충만함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죠. 여러분, 물된 농사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배전 찬양했죠. 예배전에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라고 우리 정인원 피사님이 멘트하죠. 그 찬양이 뭐든가요? 예배자. 예배자는 뭐냐면 물된 동산 같은 것인데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래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놔야 돼요. 물된 동산에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2023년도에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또 내 생활의 현장 속에 내 개인의 심령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기저기 진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표현을 한번 그렇게 정한 적이 있어요.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물에다는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물 자체는 뭐냐면요, 생수래요. 생수. 제주의 삼덧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수는 뭐냐면요, 생명수 대신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독수리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날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혁신이 필요하고 하나는 변화가 필요하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2022년도나 2023년도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지려고 하면 혁신이 필요한데 변화가 필요한데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뭘로 평가할 거냐면요, 세 가지를 본다고요. 세 가지를. 예배를 얼만큼 잘 드리고 있는가, 믿음이 얼만큼 좋아지고 있는가, 얼만큼 정상화 시켜나가고 있는가.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 줄 다 끊어놓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했던 내용은 뭐였던가요?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꼭 암송하세요. 제가 밴드에다 기록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기록하려고 했냐면 오늘 점심 요절입니다 기록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단시간적으로 기억하면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셨어요. 틈틈이 그걸 잘 암송하시라고요. 이사야 5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한대요. 어디로 인도할까요? 시편 23편 말씀대로라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누구라고요? 청화가 누군가요? 이렇게 불러보니까 잘 모르겠죠? 임청화 권사님은 뭐래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다 적어놔야 돼요. 샘은 뭐냐면 샘물이라고, 샘물. 그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체는 뭐든가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그러니까 어디 와서 퍼가야 돼요? 이곳에 와서 얻어가라고요. 뭘요? 생수를요. 생명수를 생명샘에 와서 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메말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말기찬으로 늘 이곳에 채워 넣어야 돼요. 이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곳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혼 베델교회가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교회인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고 날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겠나요? 물된 동산. 줄 긋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선포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뭘 선포하라고요? 물된 동산을 선포하는데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라 마르지 않는다. 말랐다는 건 뭐냐면 내 말은 삭막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전라도는 지금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샘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물 자체는요, 다른 사람이 공급해 줄 수 있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물된 동산 같은 교회는 항상 생수가 넘친답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은 교회는 아까 뭐였어요? 어느 교회였어요? 우리 신원대들교회는 뭐가 넘친다고요? 생수가 넘쳐난다고요. 생수가.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물 자체는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축복을 나타낼 때는 뭐냐면 샘 솟는데요. 근데 축복이 단절될 때 뭐라고 하냐면 샘이 마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샘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이 솟아나지요. 그래야 그곳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감사함을 얻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자체가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면서 개인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넘쳐난대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아인이는 아인대로, 아미는 아미인대로, 예원이는 예원인대로, 예석이는 예석이대로 나름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대요. 그럼 지안이는 어쩔까요? 건이는 어쩔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그 애들의 마음밭 속에 신혼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흘러 적셔져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건이에게 생수가 넘쳐나지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아빠가 좋답니다. 아빠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요? 그럼 아내가 좋답니다. 한 사람 그 누군가에게 넘쳐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라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요절을 뭘로 삼는다고요? 이사야 5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리니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리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끌고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날마다 선포하면 그것이 회복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주는 건 아니래요. 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가 물든 동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에 끊어지지 않는 샘이 우리 각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쌍천 홀더 식구들이 일찍 와 있네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된 동산이다. 우리 홀더 가정 가운데, 우리 쌍천 홀더 가정 가운데 샘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세요. 화목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쌍홀이 아멘 해야 되는데. 시작. 아멘 했나요? 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도 새로 오셔갖고 저기 오셨네요. 우리 쌍천홀더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욱더 정상화되어져 가지요. 그러면 건강도 더 좋아지고요. 더욱더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나는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때지 않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두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있습니까? 감찰은 뭐냐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아주신대요. 벌 주려고 그럴까요? 너는 못했으니까 탓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달리자고 마신다고요. 입이 닫혀진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 속에서 입이 꽉 닫힌 사람 있지요. 시험 들어서 입이 꽉 닫힌 사람 있지요. 그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해요? 열리라고? 예받아 하십니다. 그런 기적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마시자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첫날이에요. 시작을 잘하라고요. 시작을. 1년 자체가 52주죠. 52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물된 동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영혼의 만족함을 준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져 가기를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육에 대한 건강이 있고요, 영혼에 대한 건강이 있답니다. 먼저 부탁합니다. 육에 대한 건강도 더 많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저는 몇 개 교회 쭉 살펴보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치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복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사람은 잘 내려가서 기도해 준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뭐 했냐면요, 각자가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각자가 가슴속에 손을 딱 얹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머리 가운데 손을 딱 얹으라고요. 지금 얹는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의 손과 가슴 가운데 손을 딱 얹으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 가슴이 먹먹해져 가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가슴이 이렇게 새 가슴이 되어져서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새 가슴 되어졌는데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수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 뒤에 또 뭐가 나오던가요? 말씀 속에?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겁먹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너 함께 한다고 할 때 내 하나님은 뭐하냐면요,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그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합니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자도 틀리지 말고 암송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여러분이 좋으면요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는 마중물, 생수, 생명수, 생명샘으로 공급받아가고요, 다른 곳을 통해서 받아가지요 한계가 있어요. 또 허기진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겠대요. 세상의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그런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든가요, 돈 하다 계속해서 허기지답니다. 건강이 있는 사람은 어쩌든가요, 건강 때문에 나는 건강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했어요. 하루하루 감사라고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내일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나에게 설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낭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괴롭던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생수가 없다, 생수가 끊어질 때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돼요. 이 생수 생명샘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래요. 애로울 때도 마찬가지고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물된 동산. 뒤는 여러분이 해야 되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리라.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IB백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기록하라고요. 참석해서 아침에 저하고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물된 동산하고 줄 다 긋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고 라이브 백과에 참여한 사람들도 거기다 기록하라고요.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는 근심을 지어준답니다. 근심. 12절에 나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고 근심이 해결되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양 그렇게 하죠.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찬양 속에는 왜 걱정하십니까? 물었고요. 왜 염려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잘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심이 찾아온다면 뭐라는 사인이에요? 아, 기도하라고 준 사인이구나. 염려가 찾아온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구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가슴을 치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 아시지요? 내 답답한 마음을 나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나는 어찌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뭘 하던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다른 건 믿지 말래요.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는 자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해방하거든요. 믿음을 까먹게 만들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모두 그게 정상화되려고 하는데 또 흐트러버리고. 먼저 시작하자고요. 1월 달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성공하자고요? 믿음으로 성공하고 예배로 성공하고 모든 삶의 부분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라고요. 어제의 날은 이제 치워버리라고요. 이게 송구예요. 새로운 날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변혁과 변신과 변화가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달라져 가지 않으면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다. 줄을 걷습니다. 나는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이미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나는 마르지 않는다. 나는 샘솟는 기쁨이 나에게 있고 영적 조용함이 나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열매들을 충만하게 아로새겨지는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